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 재임 시절 정치를 잘못했다고 악평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퇴임한 이후에 아주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노벨상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상, 그것이 바로 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 첫 번째가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고 또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이 해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또 망가진 경우에는 집을 고쳐주는 운동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세 번째, 매 주일마다 이 고향 교회에서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죠. 그들은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더불어서 남이 뭐라든 이 교회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분의 주머니에는 항상 이 전도제가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요. 예컨대 예전 그때 1974년이었나요?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아니죠. 그 이후였겠네요.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이유를 찾아서 그 일에 힘썼더니 그의 인생 그 후년에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발명했고, 당장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 현재 이 전기 이거는 절대적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사실 예배 드리기 참 어려운데 저것도 에디슨이 발명했고, 이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평생 동안 거의 18시간을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한 번은 어느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은 언제 취미생활을 하십니까? 그때 에디슨의 대답이, 나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18시간씩 취미생활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은 그분은 일하는 것을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즐겼던 거죠. 그야말로 취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벨상 받는 것도 어렵고 또 에디슨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발명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분들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학교 봉사를 했잖아요. 우리도 교회 봉사할 수 있죠. 또 교회 청소를 하셨대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전도한 것처럼 이전에 코로나 많이 이렇게 해소되면서 전도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노벨상,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꼭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 선지자, 이분은 이제 나이 3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에 묵묵히 최선 다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대표적인 그 선지자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시대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공격했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개처럼 끌려가고요. 수많은 백성들, 그때 이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영화를 자랑하던, 영광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이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발길도 끊겼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먹을 것 찾아서 살겠다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런 비극의 역사가 7년여 계속되는 동안 골짜기마다 이 마른 뼈로 흘러넘쳤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고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 특별히 오늘 환상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데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해골 골짜기였어요. 해골 골짜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망우리 공동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낮에 가는 건 무섭지 않지만 그 공동묘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감난산 그 상당 부분이 지금 거기가 이 일종의 공원 묘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돈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죽는 게 소원이래요. 거기에 몸이 묻힌 게 소원이래요.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감난산 거기 성지순례 와가지고 그 흙을 가져다가 자기가 사는 그 나라에 자기가 죽을 때 그 흙을 거기에 넣는, 그게 자기들의 그 아주 그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장면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집안 단위로 하나의 무덤을 사용해요. 그리고 안치한 뒤에 3년이 지나면 시신을 다시 수습해 가지고요, 안치했던 그 자리 밑에 뼈를 보관하고, 또 자손이 죽으면 또 그곳에 그렇게 장사 지내고 세월이 흐른 다음 그 뼈를 다시 또 거기 보관하고, 즉 한 무덤 안에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안에 뼈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요, 예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그 감담사 거기에 왜 그리 많은 뼈들이 이렇게 관이 어떤 건 열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관에 막 뼈들이 가득해요. 그때 이제 안내의 설명을 제가 놓쳐버렸는데, 제가 생각해서 그때 언뜻 그 예루살렘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자체가 얼마나 끊임없이 전쟁, 점령당하고 식민지 당하고. 근데 보니까 이들이 이런 어떤 장묘미나 특성상 또 그런 이유도 되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간 에스겔, 그 참혹한 광경에 놀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해요.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비 맞고 햇볕 쬐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백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 해골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이미 죽어서 앙상한 뼈만 남은 백골들을 보고 만약 여러분에게 저 해골들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37장 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주님이라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뼈들이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에스겔아, 너가
너가 이 뼈들 향해서 대언해라. 너 그 믿음 가졌으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축복하라. 모두 살리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자,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외쳐보라 했더니 그 말은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힘줄이 살이 붙고요, 생기가,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리뼈가 붙고요, 허리뼈가 붙고 뼈들이, 먼저 뼈가 딱 형상을 잡고 그 다음 힘줄이 나타나고 살이 붙고, 그러고 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른 뼈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어려운 그 상황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 위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지금 패망해 보이는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 민족이 다시 일어나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는 뜻이죠. 자,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 12절 말씀까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마치 마른 뼈처럼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마치 죽어있는 백골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머지않은 너희 민족이 다시 힘을 얻고 나라가 소생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는, 이게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굿뉴스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흩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아픔을 얘기하면 아마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 표면적으로 600만 명 하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 환상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 같은 민족일지라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면 마른 뼈 같은 그 인생도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온 족속, 이게 바로 오늘 마른 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하여 오늘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마른 뼈 환상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3년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이시는 이 마른 뼈 환상의 실질적인, 마치 시청과 교육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두 개를 들자면요, 누가복음 7장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계실 때였어요. 반대편에서 일단의 한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제 나가려고 오는 거예요. 행렬이 보니까
남편과 사별하여 외아들만을 바라보던 한 미망인 과부가 이제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을 관에 메고 나오는 그런 행렬입니다. 뭐 자세히는 표현 안 됐지만 아마 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 애처로워 보여요. 그리고 그 해골 골짜기를 향하는 마른 뼈 같은 그 청년의 관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바로 마른 뼈를 향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직접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죠. 자, 죽은 지 나흘 됩니다. 또 이게 아마 그 마르다가 얘기한 거 보니까 썩은 냄새 납니다, 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시신의 주인공 나사로, 이제는 그야말로 생명 없는 그 마른 뼈이죠. 마른 뼈. 근데 그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무덤 문을 향해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모두 다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니까 나사로만 살아나왔다고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마른 뼈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시스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어느 날 하루에 같은 시간에 쫙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가운데, 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빨리 먹은 그 가지에 그 한 봉우리에 맺힌 그게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를 보고서 아, 이제 다른 가지의 열매도 맺히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셨고 주님 그 자신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그날 이제 우리 다 마른 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우리도 어느 땐가 마른 뼈 같은 이제 이 땅에서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 끝나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주님 재림의 그날 마른 뼈가 되어 있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 다음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이 마른 뼈 환상,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보니까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 부흥의 시대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자, 우리 본문 오늘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심지어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능력도 임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임종을 앞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들의 부탁으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멀쩡할 때는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그냥 자기 이 위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자료를 들이댔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모습 보면요,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죽는 순간만큼은 진실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종합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 한 번도 제대로 목사님 설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즉 설명이,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제가 메모지 꺼내놓고 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사업 궁리하고 돈 계산하고, 자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덜컥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죠. 실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다른 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죠?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상 생각은 하나 거기에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선입관, 다른 어떤 원망을 품는 그런 마음 막 이런 데 사로잡히면요, 정말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제 좀 주님 앞에 좀 이런 칭찬 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씀이죠. 자, 2장 13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나는 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는 목사님 말씀만 그냥 축복 그대로 이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요, 아마 이분이 하여튼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지난주에도 간증을 제가 좀 들었어요. 듣는데 그 내분이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 생각하면 그저 말씀 듣고 그저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자기가 항상 앞장서고 항상 기도권 놓치잖아요. 그 권사님 보면 가서 주의 일에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자기가 최선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 가정의 그 자녀들의 그 일까지도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쓰이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국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약속한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손만대,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축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이잖아요. 또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마른 뼈를 살린 하나님의 권능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 보는데 제가 지금 더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계속 그 안에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제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그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숨어 있더라고요. 보석같이. 제가 지금
말씀 계속 이제 아마 그 9장에 좀 더 오래 머물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시대. 여러분, 일찍이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요엘의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과 21절, 자, 이거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말세에, 지금 우리가 말세 치마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 말세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럽에 되어지는 저 현상을 보세요. 정상적인 지금 저게 전쟁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어떤 그 역사 전문가들은 저 3차 대전의 저 전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말세의 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모든 주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부어준다고. 그럼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특별한 좀 사람들만 받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시고 역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이제 6월 5일.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 여러분도 전하겠지만, 사실 일단 지금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저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 우리나라는 마치 역사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주변 그 열강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비롯해서요. 이러한 소위 열강들이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렸지 않습니까? 더욱이 1905년 을사보호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마른 뼈 같은, 해골 골짜기 같은 절망의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국교회, 아마 1%도 되지 않았을 그러한 소수의 한국교회이지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관해서 설교했고요, 그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홍해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기를 성도들의 가슴마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 오늘 마른 뼈 환상의 설교.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고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935년 그 신학진암이라고 평양신학교 교지예요. 거기에 보니까 1935년,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00년 전인데 부위렴 선교사라는 분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오늘 본문 제목 똑같습니다. 본문도 에스겔 1장 37장 1절에서 14절 똑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전해드리는 이 설교 이거는 수준은 그분 설교에 비하면 제가 한 10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을 은혜롭게 해석하는지.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조선 땅에 머지않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100년 전에 외국 선교사, 부이름 선교사님이 그 환상을, 이 말씀 보면서 환상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유명하지요. 1907년
당시 그 의사였던 그 선교사 하디가 회개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다른 미국 선교사 20여 명도 같이 함께 동조해서 4개월을 자기들의 아픔을, 문제를,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문이 나가서 전국에서 1,500여 명이 모였대요. 야, 그때 여러분 그 1907년에 1,500명이 모였다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성령이 임하자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를 하고요, 막 곳곳이 막 울음바다가 되고요. 장대영 교회 길순조 장로님은 자기가 선교사 돈을 아간처럼 감추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돈 문제들이 많아요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집 돈을 훔쳐서 땅을 샀다면서 땅 문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주인을 속여서 이익 취한 것을 회개하여서 80리를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주인에게 회개하고 나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또 그때 그 부흥의 호기심에 맡은 한 강도는 회개의 성령이 영이 임하였어요. 바로 예배 마치고 그 경찰서 가가지고 나 절도범이요, 나 도둑이요 자수했대요. 그랬더니 순경이 오히려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지금 고발한 사람이 없는데 당신 처리가 안 돼요. 알았으니 돌아가시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몇 달이 계속 일어나고, 몇 달 동안 그때 평안도에서만 이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 분들이 3만 명이 되고요, 1907년 그 한 해에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부활한 영적 부흥인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하면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 그 노 샘스턴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짧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징표가 나타났다.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이 거듭난 것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교회마다 예배의 활기로 넘쳐 흘렀다.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말씀 듣고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며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그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언제나 누구나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의 부흥의 전조는 오늘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게 일어나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 불렀던 찬송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는 사실 289장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항상, 아마 이 찬송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부흥 집회 때 이 찬송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막 새 힘이 나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부흥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변화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먼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6월 기대합니다. 이제 이번 5월은 코로나 어떤 이런저런 이제 정리 과정으로 얘기됐고, 지금 많이들 이제 담대해졌어요.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간이 커졌어요. 이제 아마 성전원들은 별로 이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믿음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원하기는 이번 다가오는 6월이 오늘 우리 마른 뼈에 임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성원교회에 가장 먼저 간정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픔의 역사 속에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의 구원의 그 계시를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근 3년간 이 땅이 온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이 마른 뼈 환상, 오늘 에스겔을 통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